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외에는 뭐 찬양할 때, 또 뭐 사도신경, 뭐 기도, 중간중간 웃질 않더라고요. 표정이 없더라고요. 카메라 앞이어서 살짝 긴장했으나 봅니다. 평소에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교감도 하고, 감정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서 괜찮았는데, 이 카메라 앞이어서 좀 어려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웃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식구들 있죠? 얼굴 보고 한번 웃으십시오. 굳었던 얼굴 활짝 펴시고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목동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엔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평화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 2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것 없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대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푸시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어서 절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어서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평안하십시오. 바이러스에도 전염되지 마시고요. 건강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 평안이 깨어집니다. 자꾸만 화가 납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19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언론들은 매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기사 내용 때문에 교회를 더 험담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교회 때문에 우리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조차도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피해만 입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야고보 선생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운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을 하면서 싸우고 버틴다면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공격에 잠잠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철칙입니다. 수칙입니다. 오늘 1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는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들어주면서 같이 말하는 것이 대화인데,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내가 말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내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듣는 둥마는 듣지도 않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할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 상대를 대접하면 내게 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새 천사를 불러서 대접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것, 그것이 황금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금률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먼저 말하기 전에 들어주어라. 듣기를 많이 해주면 내 말이 그에게, 내 말이 상대에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좀 머리가 단순합니다. 심지어 눈치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남편이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보자마자 뭐 나 변한 거 없냐고? 힘들어 죽겠어. 빨리 밥이나 해. 이후로 분위기는 싸해지죠. 망가지죠. 그날 아마 부부싸움 확률 99%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무엇이 달라졌지? 아니,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를지라도 살펴보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립 서비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호흡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한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의 비판을 들어주는 것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과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세상 사람들이 내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아라 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고 말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말하고 빨리 성내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분노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의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학원에 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에 빌라 앞에 주차를 했죠. 근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차 빼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나가보았죠. 그랬더니 나갔더니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욕을 막 하면서 남의 차를 긁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연락도 안 하고 숨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긁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더니 누가 긁긴 긁었어요. 긁긴 긁었는데 언제 긁었느냐?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2, 3개월 전, 좀 더 보면 한 6, 7개월 전, 오래전에 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긁은 자리에 녹이 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긁으면, 1시간 전에 긁으면, 2시간 전에 긁으면 녹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아저씨, 아줌마, 이 차를 긁은 건 제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긁은 거니까 이거 저한테 물어달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손가락질을 하면 삿대질을 하면서 발뺌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와서 보니까 뻔하죠. 뭐 이거 이 아저씨가 긁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긁은 거예요 라고 판단을 해줬더니 그 아저씨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두 분이었는데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놈도 한패라고 니도 한패라고 아는 사이지 너네들이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하고 경찰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그 두 아줌마 아저씨를 서까지 연행해 갔습니다. 저는 그냥 풀어줬고요. 그냥 갔고요. 차추지정 잘 따져보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지,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상처를 입을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그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특히 화났을 때, 특히 분노했을 때 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후회할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네. 먼 길을 돌아가십니다. 마을을 못 지나가게 한다고 그 마을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화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라 입니다. 한 교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성질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너무 빨리 해서 서로 잘 오해하고 다툰다고,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냥 얼굴만 봐도 보기 싫다고.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방에 들어가셔서 약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화가 날 때마다 이 봉투에 있는 약을 하나씩 드시는데 이 약은 농축된 거라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약은 이 알약을 하나 먹는 것과 동시에 물을 2컵에서 3컵 정도 드셔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두어 달 있다가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목사님, 그 약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사면 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약은 도라지 정입니다. 제가 목이 아플 때마다 먹는 그런 약인데요. 그냥 목에 도움되는 약이어서 드렸습니다. 그 약이 두 분에게 도움된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드시면서 함께 섭취하셨던 물 2-3컵이 두 분에게 도움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2-3컵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화가 좀 가라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두 분이 싸울 일이 있으면,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물을 2-3컵 한번 다시 드셔보십시오. 두 분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화나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물을 2-3컵 먹으면서 넘겨버리면,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화는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화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줄이며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또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그때에 잠깐 참으시고 물을 한 컵 들이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호흡 한번 쭉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라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반응하라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정말 훌륭합니다. 영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영국에서 지금 교인이 약 500-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국 맨체스터인지 어디 버밍엄에 있는데, 버밍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들어와서 청소년 집회하고 그리고 돌아가곤 합니다. 가끔 뵙는데요, 참 인자하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선배입니다. 근데 그 선배와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차를 좋아해서 일찌감치 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차를 얻어 타고 어딘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똥차였거든요. 아주 안 좋은 차였어요. 그 운전병이었던 경력을 이용해서 그 차를 잘 수리하고 성능 좋게 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그러한 선배였거든요.
옆에 차가, 좋은 차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합니다. 똥 차 가지고 나와서 1차선으로 달리면 어떡하냐고. 똥 차 가지고 나왔으면 저쪽으로 피해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갑니다. 이 선배가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대시보드 위에 있는 성경책 치워. 그리고 안전벨트 꼭 매. 그리고 부앙 달려가 가지고 그 차를 앞지르고 그리고 복수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화가 나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화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사탄을 정죄하면서 그 사탄을 멸망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십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humbly라고 합니다. 온유는 humbly라는 것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온유입니다. 즉 겸손함, 나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humbly, 온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면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지인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마트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와 먹을 것 좀 사고 그리고 계산하러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아이 참. 그런데 그 아침에 제 앞에 있는 분은 그 카트 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계산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마트 직원이 줄을 많이 섰네요 그러면서 옆에 창구를 열고 계산대를 열고 그리고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 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저 말고 제 뒤에 있는 분부터 손짓하면서 아저씨부터 이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부르고 제 뒤에 있는 분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이 저보다 다 먼저 나갔습니다. 화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저부터 부르면 됐잖아요. 제가 바로 뒤였는데 지그재그로 부르던가. 근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질을 내고 싶었는데 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계산 다 하고 개선원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한 일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함으로 순응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불공평 이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려낼 이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어진 별명은 부하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고 또 말씀했던 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그 분노를 이기게 한 원동력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왜 코로나19가 모두 교회 때문이라고 지탄할까요? 공격할까요?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더 많은데, 수만 배 더 많은데 왜 교회들을 싸잡아서 비난할까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에게 표출해야 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으며 말씀의 의지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사람들은 유독 교회 관련 기사에 민감할까요? 흥분할까요? 예민할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정직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각박하고 이기적인 상황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줘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무한 이기주의 속에서 기댈 곳 없는 이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저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분노해야 하겠습니까? 저들과 맞장구 쳐야겠습니까?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겨주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목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욕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또 욕합니다. 모든 교회를 닫아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들끓습니다. 그러나 그 들끓는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자제하며 하나님, 참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말을 들어주겠습니다. 오히려 섬기겠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겠습니다.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 앞에 희생하는 자세로 나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중인데요.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소독 철저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집 밖에 나오지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대면 예배 속해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실시 중에도 담임 목사의 신방이나 담임 목사의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으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 휴대폰으로 문자로 예배 잘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그 댓글 창에 예배 잘 들었습니다 남겨주셔도 그것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 옆에 가족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10의 1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날로 번창하며 우리의 직장이 날로 커져가며 우리의 삶이 날로 윤택해져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주 앞에 드렸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감사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흠량하여 주옵시사 이 예물이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동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풍성한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참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모든 행동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목동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 사랑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반드시 평안하시고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